우리는 전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력에 맞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꽤나 있지요. 여러분은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이러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실감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군사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군대 용어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끝으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또 시급하고 또 중요한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은 이런 영적 세계, 즉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믿지 아니하지요. 아니, 이런 말씀을 저들은 아마 조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 우리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같으면서도 상반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믿는데 지나치게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런 악의 영들의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믿는데 아주 지나치게 또 건강하지 못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악마들은 이 두 오류 모두에 똑같이 기뻐하고 반긴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영적 세계와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지요? 성경은 이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결정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게 악한 영이 개입해서 또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런 악의 세력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 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사들 혹은 천사장들, 그리고 또 그룹, 또 스랍, 또 사자, 그리고 권세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또 조직된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초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통치에 반대하거나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반역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 이 천사는 자신의 어떤 그 완전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영원히 멸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쫓으셨고, 그리고 이사야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로 천사였던 이 자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이 천사는 땅에 쫓겨나면서 사탄이 되었고, 그리고 또 혼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천사들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을 마귀라고 또 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탄은 마귀의 우두머리로 고소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 사탄은 이렇게 함께 쫓겨난 이 마귀들과 군대를 이루어서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들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분류하여 묘사하고 있지요. 오늘 12절 보면.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아니한 곳이 없을 만큼 모든 부분에 개입해서 이러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각종 이런 범죄 사건들, 그리고 온갖 이 불의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악한 영들의 그 개입으로 인한 그 통치행위라고, 통치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탄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그래서 이 우두머린 이 사탄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장 으뜸 가는 그런 표적으로 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태어날 수 없도록 하려고 그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 그 가운데에서 참 의로운 요셉은 자신이 그 모든 그 비난을 각오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또 당시 보면 이 헤롯 왕이 바로 그 아기를 발견하면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이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사탄은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이겨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참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거기 시험 가운데 하나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도록 사탄은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거꾸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참 생명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탄이 노리는 또한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와 신자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을 그래서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그런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악한 영과 끊임없는 이러한 전투를 또 해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면서 지금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이 원리,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여기 강건해지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내용만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라고 하는 이 권면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명심하고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탄도 상당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 보면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그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 겁을 먹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대함에 있어서 참 우리 예수님만큼 담대한 분 또 계실까 싶을 정도로 참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참 담대하셨는지 얼마나 강건하셨는지 모릅니다. 참 숱한 그런 사탄의 공격과 또 그런 여러 시험 앞에서 비록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는 참으로 그 사탄의 그 공격에 겁을 먹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신 그러한 분이시지요. 참 그 십자가상에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얼마나 시험하는지 참 물론 뭐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시험에 실패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사실 만일 거기에 실패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던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의 아들인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탄이 공격을 하고 시험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은 끊임없이 어찌됐건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그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역대하 32장 7절에서 그렇고 또 이사야 35장 4절에서도 보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를 굳세게 하라. 겁내는 자들을 향해서 너를 굳세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능력이
우리가 가진 그러한 능력 이상이 되기 때문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담대함은 얼마나 참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거기에 우리가 참 넘어지고 또 참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여정에는 수많은 이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있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와서 저도 그 책을 가지고 함께 또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주는 이러한 그 교훈들, 가르침들을 얻고자 모임을 시작했어요. 벌써 한 2번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참으로 그 책을 우리가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참 거기에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자인 크리스천, 그에게 참 많은 이런 그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있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책의 처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크리스찬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이 크리스찬은 복음 전도자의 그 가르침으로 그가 그 천성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은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그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가려고 뒤쫓아오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런 그 사단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또 극복해 나가는지 참 존 버년이 아주 잘 썼어요. 참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참 그런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또 약해요.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담대해지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 주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그의 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장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을 알기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사단의 그런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단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 이야기하면서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참 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배고파서 울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잡히기만 하면 꼼짝할 수 없는 그냥 마귀의 그러한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마귀의 괴계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악한 날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매우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가면 갈수록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범죄 양상도 사실 굉장히 아주 좀 심각할 정도로 또 무자비하고 전혀 우리가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참 하기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쉽지 않은 그런 또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카톡을 통해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법을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만 뭐 있다면 막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사탄은 사실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튼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또 앞으로 언제 또 일어날지 또 모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참 교회 공동체가 아주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강건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평판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었지면 어떻습니까? 바로 크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넘어지고 또 이렇게 실패할 때에 그 모습을 본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동안 그렇게 시간 바쳐 또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무엇보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결코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봐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루역정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믿음의 길에 들어섰던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는 담대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 가나안 땅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담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담대함은 나이 들어서도 식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나 갈렙.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담대함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이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처음과 같이 그러한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담대함으로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무서워서 그 원수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했던 그러한 족장들,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백성들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참 비겁한 겁이 많은 그러한 자들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담대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숙명과 같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그 공격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주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런 자만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관한 그 능력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이 있지만, 성경 66권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그분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람으로서 참 그런 그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가 어떻게 그 사탄의 공격을 이기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광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 성경 쓰기를 마태복음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찬양 예배 때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고 쓰는 데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읽고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빨리 해치우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천천히 읽고 쓰면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그것을 좀 체험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감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그 담대함의 기초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단의 그런 공격과 시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은 우리의 힘과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사단의 그러한 그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 참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물매와 그리고 호주머니에 돌 5개를 넣어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군사들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자신의 어떤 그런 용기, 능력을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과 같은 정말로 우리가 참 넘어뜨리기 참 힘든 그러한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담대해지지 않으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더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그러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 강건해지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더 강한 그런 군사들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세우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정말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참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런 주신 그 능력으로 또 그 담대함으로 내가 이렇게 잘 버티고 이기고 나왔구나, 이렇게 참 고백하면서 저 천국을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